여우가 깊은 산 속에서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다급해진 여우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한 자를 도와주시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위가 조용하길래 기도 응답으로 호랑이가 물러간 줄 알고 여우가 살그머니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코앞에서 호랑이가 경건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이 신이 아님을,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형태와 방법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기도와 기도의 형태와 내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도의 형태와 방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가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문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보여주기식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기도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이 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차례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마치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례 요한의 기도와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3년의 모든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드린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고 그대로 해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 말을 할 텐데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자신의 능력,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들 예수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통로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게 하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식사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밥을 먹기 전에 드리는 식사기도입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드리십니까?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식사 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앉아있는 청중은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음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도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기도도 달라야 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때 사람들은 신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는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신에게 기도하면 이 신이 들어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 신이 진짜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진짜 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나무와 돌이, 사람이 만든 형상과 그림이 신이 될 수 있는가? 혹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살고 간 사람 거기 무덤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될까? 주기도문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하늘은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 저기 어디쯤 계신 하나님.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하시나요? 저기 어디쯤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옛날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떠나서 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주인이 지구를 떠나서 그 우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 어디쯤 계신가? 여기 하늘이라고 번역된 말은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땅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신이다.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다 그런 분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늘도 땅도 만드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자녀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것 아니라 이 세상의 신들과 다른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번역된 말은 아람어 아바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 하는 말 뭐던가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태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100일 때쯤 됐을 때 기억나십니까? 난 기억나는데. 아빠, 엄마.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 나나 그들이나 첫 번째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아빠, 엄마.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라는 호칭이 바뀝니다. 아버지 이렇게 바뀝니다. 철이 났다는 거죠. 더 커서 어른이 되면 아버님이라고 높여 부릅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 속에는 자신의 어떤 노력도 없는 전적 의존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아빠 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거기 절차 필요 있나요? 자격 필요 있나요? 조건 필요 있나요? 그때는 아빠, 그거면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람어 아바라고 하는 호칭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빠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아니고 아버님 아니고 아빠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첫 번째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크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면서 너희의 아빠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도 똑같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아빠가 내 아빠도 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빠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똑같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내 아빠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빠, 우리의 아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맙고 귀한 분이냐?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던가요? 300년 동안 지어야 할 만큼 크고 정성을 다한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들어준다. 아무리 가난해도 산더미처럼 재물을 쌓아놓고 기도해야 들어준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을 만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해야 들어준다. 심지어
자식을 바치면서 드려야, 기도해야 들어준다.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짓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신전을 짓고 망했습니다. 그 신을 믿고 망했습니다. 인류의 7대 불가사의 거의 전부 다 신전들입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 짓고 망했습니다. 캄보디아 갔더니 앙코르와트가 있더라고요. 그거 짓고 망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신은 없었습니다. 신전은 부서졌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뭐였습니까? 텐트, 장막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천지의 창조자인 내가 어찌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내 이름만 그곳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될 겁니다. 무너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내 집을 무너뜨려? 나는 그 집을 금방 다시 세울 수 있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있는 아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님은 더욱더 아닙니다. 아빠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아빠 하면서 아버지에게 나가는데 절차도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아빠,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하나님은 아빠로 불리우는 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불렀는데 너무 어렸을 때 불렀기에 잃어버린 말이 아빠입니다.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아빠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부를 수 없는 말이 아빠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억 속에 한 번도 불러본 기억이 없는 말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그 아빠를 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는 33살짜리 예수가, 인간 예수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아빠, 나 너무 아파. 나 좀 도와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인가? 아빠이신 하나님만 진짜 신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떤 신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치 있게 여깁니까? 누가 어떤 신이 동전 2개를 크다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어떤 신이 떡한 조각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어떤 신이 투서없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에 그걸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동전 2개를 칭찬하시고 떡 한 조각을 받으시고 3년 6개월의 양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누가 어떤 신이 어부를, 강도를, 세리를,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똑같은 자식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어떤 신이 나의 아빠가 되어 주어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게 하고 장로라고 부르게 하고 권사라고 부르게 하고 집사라고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부르게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고 귀하게 여겨 받아주시고 그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진짜 신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마음껏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셔서 아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는 신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이면서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아들 예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많았던 내 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셔서 세상에는 없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지금 곁에 계시지만 오히려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무한한 능력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기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여우와 호랑이처럼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부자 돼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부자 돼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별로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우리 활천의 성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것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각양 좋은 것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던가요? 하루 종일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아빠, 엄마 찾아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침 눈 떠서 저녁 잠들 때까지 아빠, 엄마,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던 내 자식들을 보면서 나도 아빠, 엄마,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 일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 하셨나?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자신의 힘, 인간 예수의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고 그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이 내게 맡긴 거,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